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우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이 한번 앞에 또 PPT 보시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이제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마지막 시간이 10번째 발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9번째 신앙 발판 말씀을 나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리와인드 해보면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삶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주일에 그냥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생활,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린 거지. 신앙생활은 내 인생, 내 삶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그걸 잃지 않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어디에 발판을 두냐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죄송합니다. 신앙 발판이 중고등학교 때는 보통 친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뭐 김일호 쌤도 있고, 이제 제 친구들이 배장현 목사님, 저기 더사랑교회 임대영 목사님, 그리고 정부의 전도사님 아들 박정환, 뭐 지금 집사님이죠. 그리고 뭐 해섭 집사님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중학교 때는 그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든지 같이 끼어서 놀아보려고. 그래서 여기 뭐 임재영 선생님도 있는데 그때 뭐 저보다 1년 선배였고, 그래서 항상 그 중고등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면은 항상 임재영 선생님이 그 테니스공을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테니스공이 그 신발 주머니 하나를 맨날 들고 가고,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주보가 막 한 달 전거 두 달 전거 맨날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테니스공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예배 끝나면 여기 주차장에서 막 그 테니스공, 이 공도 아니고 그냥 테니스공, 그걸로 이제 같이 막 3대3 축구하고 5대5 축구하고,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제 뭐 몸싸움하다가 좀 부딪히거나 좀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거칠게 오고 간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나 다음 주에는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이게 신앙 발판이 사실 친구였던 거죠, 친구. 그러니까 실제로 새 친구 중에서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진짜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는지 듣고 싶다 해서 온 사람과 그냥 온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갈려요. 그래서 중고등부에도 뭐 새 친구들이 많이 왔지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분명히 시간표가 있고, 그런데 한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사실 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왔는데 너희들이 인사 안 해서 하은아 너가 인사를 안 해가지고 새 친구 왔으면 야 왔냐, 어디 학교 다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나를 생각해주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진 않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다가가게 돼요. 저는 성격이 A형인데요. 저는 소심한데요. 그런데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 영원 사랑이에요. 예. 저도 소심해가지고 앞에 서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초월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발판을 어디 두냐, 그에 따라서 흔들려요.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성공이 발판이에요.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게 뭐 멀리 있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그 성공 말고,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당장 성공은 뭐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런 거잖아요. 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왜 신앙생활을 안 해? 왜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안 해? 이게 지나갔거든요. 별로 이제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힘이 안 되니까 뭔가 신앙의 힘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 하나님을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대학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대학에 떨어지면요, 이게 나의 발판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흔들려요. 예. 응답에 따라서 신앙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어디에다 두냐, 인간관계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도 그냥 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들 신앙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 전체 몸이 흔들리고 떨어져요. 그러겠죠. 흔들리는 어딘가에 올라가 있으면, 제가 여기 올라가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부서지는지 제가 부서지는지. 근데 얘가 부서질 것 같아.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어디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모래와 반석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는 뭐예요? 그냥 파면 막 파지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나무 기둥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물 한번 불어버리면, 파도 치면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냐, 아니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서 있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발판을 어디다 둬야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판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 둬라, 그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 모든 생사와 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 지존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라.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흔들리면요, 이 나머지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발판 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뭐를 믿었어요? 뭐를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그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생명이고 완전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신다고요? 보혜사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는 이제 누구와 함께 하나?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늘 곁에 함께 하실 거야. 너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너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가장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대요.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나를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로 카운슬러잖아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상담사가 하듯이 위로해 주시고 늘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발판이었어요.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발판은 뭐였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그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다귀 같은 완전 말라버린,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뭐가 들어가니까?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군대로 일어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우리의 진짜 신분이고 정체성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너는 누구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의 능력과 가진 것 따라서 우리를 그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 말씀하시냐?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누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물든 이 세상, 어둠으로 완전 빛을 잃어버린 그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뭐를 가지고 있냐? 이 전도와 선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계획들을 움직여 나가세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또 자꾸 죄로 썩어져가는 그 부패하는 세상을 막을 수 있는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발판은 뭐예요?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여러분들 지금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첫 번째 발판이 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남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남아야 돼요. 일곱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시냐?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움직여 나가신다. 기억나시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 같고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실패로 여겨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시한부 인생.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똑똑한 지식인이라고 해도, 교수라고 해도 절대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게 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피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는 가장 사람이 진실되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솔직하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사단의 문화는요, 그 죽음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인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특히 한국 문화는 더 그러거든요. 한국에 공동묘지들이 주로 어디 있어요? 저기 외곽에 있죠. 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뭐 어디 담양가에 있고 막 이렇게 시골에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뭐 미국도 그렇듯이 그런 공동묘지들이 도심 한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게 불편하지 않냐? 왜냐면 좀 약간 공동묘지라면 좀 괜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곳 사람들은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런 공동묘지를 보면서 아,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저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이 가까이 있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게 느껴지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지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 너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니? 정직하게 살았냐?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지금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건강과 물질을 온통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은 여러분들 영원하지가 않고 아주 짧은 일막에 불과해요. 죽음 이후의 내세, 그거는요 길어요. 어느 정도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끝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그냥 끝없는 그 지옥이야.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서 오늘 10번째 말판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10번째 말판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상급이 있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한다고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계획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된 소식은 무엇이냐? 야, 어디 땅값이 올랐더라. 어디를 가야 성공한다더라. 그런 짧은 복 말고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걸 우리는 선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걸 237이라고 하고, 우리는 또 세계복음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여러분들한테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 그래 뭐 99마리 있으니까 괜찮지. 이걸 또 잘 키워가지고 새끼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 하신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예수님,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면은, 그걸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이 끝이 있잖아요. 뭐 우리 막 영화에도 뭐 지구 종말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행성이 떨어지고 막 빙하기가 찾아오고. 제자들이 그런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요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대요. 지금도 많죠. 내가 재림 예수다. 여러분들 가다 보면 막 정류장에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막 재림 예수. 예. 근데 좀 약간 예수같이 안 생겼어. 얼굴만 봐도. 예. 우리나라에만 해도 저번에 뉴스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요. 나도 예수요, 너도 예수요. 그 사람을 한번 다 모아보고 싶어. 한번 진짜 누가 예수인지 막 배틀하고 싶어. 막 쇼미더머니 같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연 최고의 예수를 찾아라. 우리나라에서 예수만 100명이에요. 전 세계로 하면은 예수가 몇천 명이 넘어요. 다 자기가 예수래. 예. 이만희도 자기가 예수래요. 내가 예수. 근데 예수가 늙어 자꾸. 요즘에 아파가지고 뭐 일을 못 한대요. 예수가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마지막 날이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24장 말씀에 여러 가지 막 소문들이 들려온대요. 뭐 이상한 소문들 막 난리가 일어나고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막 대적하고, 같은 민족끼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 같은 그런 재앙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야기를 해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런 날에는 불법이 성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환란에 넘겨준대요. 마지막 때에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막 재난이 일어나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 끝이 오냐?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해가시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게 되는 그 날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꾸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2034년 11월 20일 날 올 것이다. 왜 11월 20일이냐? 이성현 생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마치 그래요. 그때 끝이 온대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휴거. 몇 년도였죠? 1900.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직장도 그만두고 밭도 다 팔아버리고 은행에서 돈 다 하고 차도 막 이웃한테 줘버렸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오시냐? 밤 12시 오신다고 해서 한 밤 7시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옷도 하얗게 입고 집 다 팔아버리고, 가족도 다 놔두고 그냥 다 모였어요. 12시가 딱 됐는데 그때 PD들이 촬영을 했거든요. 아무도 안 일어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래요. 막 이러다가 여기가 천국인가? 갑자기 그러다가 다 집으로 돌아가요. 막 그 목사들은 다 잡혀가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언제 오시냐? 언제가 끝이냐? 천국 복음이 다 증언되는 그날.
그러면 그 끝에는 누가 오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세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세요. 이 땅에 처음 그리스도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부르심.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를 불렀다, 콜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뭐가 있냐?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사명 이렇게 합니다. 미션, 보내심. 먼저 구원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이루시고 싶어 하냐?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단순한 예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나를, 여러분들 한탄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뭐라고요? 나를 먼저 앞서 부르신, 이렇게 해요. 보내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 함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너가 전도자야. 전도자 같이 안 생겼죠.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래. 바꿉시다 말을. 너가 전도자래. 한번 고백해 주세요. 너가 전도자래. 너가 선교사래.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시자마자 여러분들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누가 해요? 저 어디 가 있는,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풍암고를 다닌다. 풍암고의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상부고에 다닌다. 상부고의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나는 광주일고 이용호다. 광주일고의 전도자 선교사 이용호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세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하준파파를 좀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더라고.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그 에베 루틴, 혹시 그 에베 루틴 보셨어요? 와, 도전 많이 받았어요. 집에 저도 하나 살라고, 이 보면대가 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루틴, 막 운동 루틴 그런 거 하잖아. 뭐 공부 루틴. 근데 그 사람은 예배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걸 영상으로 막 담아가지고 봤는데, 그거 보고 제가 너무 이렇게 도전도 받고, 아, 멋있다. 진짜 그냥 평신도지만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한다. 진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 하나 중에, 뭐 영상을 재밌게 만들잖아요. 자기 아들 하준이에게, 하준이 막 4살 때 심부름을 보낸 영상이 있어요. 엄마가 혼자. 굉장히, 그러니까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지어주고, 하준이가 처음에 막 젤리가 먹고 싶대. 그래서 하준아, 너 먹고 싶은 젤리 하나 사와.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심부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올 때 우유도 하나 사와. 그리고 하나 더, 아빠가 소세지 좋아하니까
아빠 먹을 소세지도 사서, 그래서 세 가지를 사오라 했거든요. 우유, 젤리, 소세지. 그런데 엄마의 심부름을 그렇게 딱 듣고 하준이가 이제 혼자 떠나요. 집을 떠나는데 이제 마트로 가죠. 근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은 거예요. 나가자마자 마스크 하기 싫다고 마스크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마스크를 막 벗기 시작하고, 또 한참 걸어가다가 멋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 멋있다면서 오토바이를 막 쓰다듬더라고. 자꾸 막 다른 곁길로 새려고 하고, 그렇게 한참을 걸려서 마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 도착하니까 얘가 갑자기 다 까먹어 버린 거야. 내가 마트에 왜 왔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를 고르고, 우유 고르고, 소세지는 잊어먹었어. 그리고 그 2개만 계산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엄마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한참 걸려요. 애기니까 막 여기저기 시선도 빼앗기고, 막 재밌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 심부름 보내면은 오락기 이런 거에 막 마음이 다 뺏겼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가 떡국 끓여준다고 한우 사태 그 조금 사오래. 국거리를 샀어요. 한 얼마나치 샀어. 그리고 오다가 게임기가 있다가 그 게임기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깐 빨리 또 늦게 가면 혼나니까 하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한우 사태 봉지를 돌리면서 왔거든요. 집에 와서 열었는데 봉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엄마, 야 고기 다 어디 갔냐? 엄마 어디 갔지? 하고 집에 나가보니까 그 고기가 제가 걸어온 거리로 그 마치 헨젤 가그레텔처럼 고기를 다 뿌리고 온 거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심부름하는 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맡긴 거는 지금 목적이에요. 심부름 해와.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길에 한참 지체하고 막 다른 길로 새기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작 마트에 가서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세상으로 현생으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절대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심부름을 충실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려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밤낮 설쳐가며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직장에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 곁길로 새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니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의 부자처럼 어쩌든지 편안하게 살려고만 해요. 어떻게든지 편안한 인생, 온통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힘과 건강과 물질을 다 쏟아가고 투자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사는 것은 편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편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가 좋아요. 뭐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학교의 세상 현장으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 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목적 잃으면요, 신앙생활도 목적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잘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만 배 따뜻하게, 그저 오늘 하루만 배 부르면 만족하는 삶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인생 다 살아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래요. 경외에 대해서 말하면 좀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띄워주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인생의 즐거운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도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한다. 즐거움이 이거예요. 이거. 저는 제 인생에서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 하는 제가 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다 말씀드리면은 이제 실명으로 내니까 안 될 것 같고,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근데 그중 한 분이 올로 목사님. 조한이 할아버지. 조한이 좋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래. 올로 목사님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야 이렇게 해라, 야 성윤아 이렇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뭐 제가 뭐 실수한다, 제가 약간 방황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뭐 야단치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를 보고 배웠냐, 그냥 목사님의 삶 자체를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겠구나. 단순히 경외라는 게 우리의 지식적으로 경외하는 삶은 뭐 이런 거야, 경외는 이런 뜻이야,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저런 삶이겠구나.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녀를 버리고 전토를 벌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박성림 목사님이 왜 자꾸 나를 버린다고 하냐. 근데 그 중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많이 놓치지만, 예배를 정말 제가 개판같이 들을 때가 많지만,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 예배한다는 게 저런 거겠구나. 그냥 막 즐거워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 그게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 내려놓고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뭐를 위해서요? 예배 중심으로. 뭐를 위해서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어제 핵심 말씀에도 이야기하셨어요. 사단이 표한 나에게 교회를 건드린대요. 교회를 무너뜨린대요. 어떻게든지 원내스 되지 못하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 내 중심 조금 내려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봤어요. 나는 진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 질문을 안 하면요 자꾸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나는 정말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있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게 나에게는 지금 행복인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그 수고와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고 전도자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고등부에서 저와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고민, 이 그림을 함께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목적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역이 중구난방이 돼요. 내가 렘넌트를 만난다고 뭐 한다고 하지만 왜 만나요? 뭐를 위해서 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왜 하고 있어요? 목적 잃어버리면요 단회성 프로그램밖에 안 돼요. 한 번의 행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 살 수 있을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마르투스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전도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 전도의 맛을 우리 엠멘트들이 한 번이라도 청소년 시기 때 보게 할 수 있을지, 완벽하게 막 전도자 인생으로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내 삶에서 전도가 이런 거구나 한 번이라도 고민하게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NFC를 하는 거예요. 현서야 알겠지? 임원들이 그 그림을 같이 그려줘 주셔야 돼요. 12월 달에 같이 NFC를 할 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전도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아가 내 현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역도 학교 단합방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인생.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하는 삶,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이 내 속에 담기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난주처럼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저 편안한 삶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수험생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애들 뭐 하빈이랑 하은이 뭐 다 들어오는데 별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그냥 하루 마무리하면서 잠깐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어쩌든지 또 인생이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상급 받는 인생 우리가 살 수 있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저는 딱 답을 내렸어요. 내가 10년을 살아도, 제가 앞으로 10년 살면은 저는 46세 이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을 살아도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10년을 살든 20년을 사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에만 그렇게 목을 매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제가 전도사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저한테 위험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어떠든지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거. 그래서 랩런트들을 다락방하고,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짜고 사역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 나보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조금 칭찬해주면, 조금 박수 쳐주면 거기에 우쭐우쭐했던 제 인생. 근데 순간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수고를. 예전에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라고. 사역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요, 규모에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 내 인생이 그냥 부자처럼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는 인생.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